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무리들에게서부터 제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염려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고에 그 곡식이 가득하면 마음이 든든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냥 그 기록된 말씀이고 나는 지금 쌀이 떨어졌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도 자녀를 낳았으면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양식을 구해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자녀로 낳으셨다면 그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어부이었지만은 그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를 떠나서 그냥 주님을 쫓았단 말이죠. 생활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뭐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떠난 상태에서 저희가 매일 먹을 양식 때문에 조바심하면서 걱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죠. 23절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참 미련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먹는 것도 안 먹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실생활에서 먹고 또 이렇게 보충해야 될 영양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굶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을 모으려고, 그죠? 음식이 염려가 돼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아끼는 거죠, 그냥. 너무 지독하게 그렇게 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음식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또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이 중요함을 아심으로 음식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영적 자녀로 낳으셨다면 음식을 주실 텐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또 몸이 중요함을 아심으로 의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차이를 가치를 혼동하여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음식을 위하여서 또 본질적인 목숨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의복을 위하여서 중요한 몸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전도된 가치관에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려야 돼.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생일날 먹으려고 그냥 뭐 열흘을 굶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미련한 거라고. 24절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신명기 14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부정한 까마귀까지도. 근데 하물며 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자녀가 굶어서 배고파하고 이러면은 내가 굶어서라도 자녀를 먹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요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한편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는 것은 사람은 심고 거둔다는 것, 즉 노동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 성실함을 배우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빈둥빈둥 놀면서 먹을 것이 생기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또 땀의 대가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냥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다 빼앗겨. 사단 마귀에게 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뭐냐면 거지같이 살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뭐냐면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 여러분들의 파워가 있어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면 이것은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고나 하는 것을 알고 뭐냐면 거기서는 발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으시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고. 2cm라도 자라게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의 키를.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보아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이로울 게 없다라는 거죠.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무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히려 뭐냐면 건강만 해쳐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이로제 걸려. 그래서 밥맛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 쌓이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질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기운이 빠져. 몸이 이제 기운을 잃고 생기를 잃고 그리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잖아요. 키를 자라게 하는 일과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도 못하면서 그 염려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25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 일이 도움이 되고 뭐냐면 해결이 된다면 화물 새서라도 염려하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키를 늘리는 것이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든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철저히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하며 자기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삶의 안전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신의 뭐냐면 그 무능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삶의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해야. 그리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의 삶의 간섭, 그 섭리를 멈추고 계신다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는 안 되는 존재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는 새에 비유하시고, 그죠? 입을 것에 대해서는 꽃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옷도 들의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세심하신 배려를 또 한번 대조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28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믿음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인간에 비하면 형편없는 가치를 가진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입히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들의 풀들이 자라며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우주 만물과 특히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한 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러한 재능을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렇게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당시의 세대들처럼 9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여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 못 내어 쫓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가나안의 여인처럼 또 믿음이 큰 것도 아닌 상태이며 여기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이 믿음과 염려가 교차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데 어느 날 보면은
또 막 불신앙하는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더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에게 딱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오고 그리고 또 담대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김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쭉 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순종을 자꾸만 하니까 광야에서 뭐냐면 40년간 이제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광야에서는 뭐냐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에 필요한 뭐냐면 만나,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40년 동안에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을 제조한 것도 아닌데도 뭐냐면 의복이 그렇게 헤어진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또 맨발로 다님으로써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여기 그러잖아요.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면 그러면 나의 삶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줄이게.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심으로써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줌으로써 너희들을 40년간 먹였지 않느냐 이거. 너희들이 농사져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해서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먹을 것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질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삶으로써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죠? 또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29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배고픔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염려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롭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밤잠 안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남는 것은 뭐냐면 시력만 어두워지고 병들고, 그리고 뭐냐면 그 무기력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 어리석은 거.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에 집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은. 그 사람들은 오직 물질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모아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오직 그냥 안식일도 없이 쉬는, 우리가 지금은 그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은 더하여 주신다잖아요. 더하여.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겸하여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는 물질적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또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우리가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느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신령한 그런 비밀을 깨달아야 육적인 축복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그러한 섭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계가 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먹고, 그리고는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죠?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위 개념.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먼저 구하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것들은 부속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속물로. 자, 34절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돈이 없을 때는 외출을 해도 그렇게 뭐냐면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막 현찰을 집에다 몇백만 원을 두고 한번 집을 나가 봤더니 그냥 자꾸만 집에 누가 도둑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여기도 이 말씀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도 뭐냐면 좀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옷을 옷장에 새 옷을 넣어놓고 아끼고 안 입었던 어느 날 보니까 좀이 다 쓸어가지고 그냥 사갔어.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것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또는 물질과 하나님 나라 이 중 어느 것에 궁극적 관심을 두느냐, 그죠?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무가치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중하고 기중하지 않은,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자세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물질을 올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 사느냐고 막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인 나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을 어떻게 주겠느냐고 막 구제람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로 제가 깜짝 놀란 뒤로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 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그죠?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이거 아주 망고불면의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신앙생활을 하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둘인데 한쪽 주인이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재물을 덤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런데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그리고 서름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죠? 생명을 주셨는데 목숨이 중요함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또 몸이 중요함을 아심으로 의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얼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키를 늘리는 것이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든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인데 그 일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염려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철저히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엎드리는 것은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내 아버지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을 테니까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삶의 안전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뭐냐면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거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먼저 구하고 맛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이웃을 부욕케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